9절부터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원수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역대급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이죠. 사람과 짐승이 다르죠. 짐승은 본능대로 삽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목이 마르면 마시고, 피곤하면 쉬고, 또 배설을 해야 되면 배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선택을 결정하죠. 그리고 행동 양식을 유발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의식하든지 의식을 하지 못하든지 네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주와 세상의 기원과 구조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나는 누구인가? 셋째 질문은 인간과 이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내 삶의 문제는 뭔가? 네 번째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이 질문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 관점을 정립합니다.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리는 그 관점을 정립한 것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과 행동은 세계관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쓰는 안경과 같습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 살고 경험하는 모든 경험, 그것을 사람들은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저장을 합니다. 이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무의식의 세계에 저장하는 걸 이성의 합리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이성의 합리화 작용이 쌓여져서 세계관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개인도 갖고 있지만 집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이 오랜 시간 동안 사회나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시대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1970년도, 80년도를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시대운동이 뭐냐면 민중운동입니다. 민중운동이 뭐냐면 작은 힘들이 모여서 큰 힘을 향해서 자꾸 뭘 요구를 했더니 그 큰 힘을 가진 세력이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투쟁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전에는 말을 못하다가 붉은 띠를 머리에 짊어매고 구호를 외치면서 사측을 향해서 그들의 요구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반복되고 이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사측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죠. 자, 이것은 아주 작은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시대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대 정신은 공산주의 국가든지 자유민주 국가에든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주의고 성공주의입니다. 성경은 이런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가리켜서 세상 풍속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세상 풍속을 좇지 말라. 이 말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라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 사단에게서 시작이 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세계관과 배치가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세계관이 교회 안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은 뭐냐면 이 세상의 출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들의 가치관이 돼요. 그런데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가득히 들어왔는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려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세계관과 가치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삶만 바꾸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았던 호세아 왕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신앙으로 팽배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혼합주의 신앙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주전 722년경에. 그런데 요사이 이 세계에 있는 지상교회 안에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적게 봐도 80% 이상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인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믿고 섬기는 신앙인지를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혼합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난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혼합주의가 뭔지를 좀 발견하고 여러분 속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인지를 좀 발견하시고 혼합주의 신앙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혼합주의 신앙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월삭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가지고 강조했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존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한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유력한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유력한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의지해요. 그런 일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요.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수요 예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이스라엘이 미안해요. 설교를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수요 예배 안 나오면 안 돼.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선택을 안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죠. 그들의 힘으로 나왔어요? 누가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언약을 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요. 자, 같이 볼까요? 신명기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그 다음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할 것이라. 계속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당부하는 게 몇 가지이죠. 다 없애버려라. 두 번째는 너희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 너희들의 딸과 그들의 아들과 혼인을 맺게 하지 말라. 왜 맺지 말라고요? 그 가나안 족속의 사위와 며느리들이 너희 아들과 딸들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명령하시죠.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조금씩 남겨요. 자,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의 일부분을 남겼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왜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얻어질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죽이지 않고 일부를 남겨놨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내어서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보았듯이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노역을 시키려고 진멸하지 않았다 그랬죠.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사사기 1장 19절, 21절, 27절, 30절, 32절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6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다르죠. 쫓아내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그들이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게 됐죠. 그런데 쫓아내지 않은 것은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쫓아내지 않은 게 맞아요? 쫓아내지 못한 게 맞아요? 둘 다가 맞아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 1장 19절을 한번 같이 또 볼게요. 그러면 둘 다임이 드러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자, 사사기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지파가 산지의 주민들은 다 쫓아냈대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럼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강해요?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죠.
그러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나요? 이 고고학을 연구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명이에요. 자,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이 부닥치면 누가 이겨요? 철기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명의 이기가 탐이 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 뭐냐면 세상의 것이 매력 있게 보이게 만들어요. 세상의 삶을, 그 육체를 즐기는 사는 삶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매력이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가치관이 딱 생기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우선순위의 삶에 둬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적 가치관이 되면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냐면,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삶만 바꾸려고 해. 그게 혼합주의라니까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상교회 안에 혼합주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다시요, 성도라는, 진짜 성도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저분이 주시는 모든 게 내게 유익된 거야. 건강도 유익되고 때로는 질병을 줘도 그 질병이 내게 유익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감기도 아니고요, 코로나도 아니고요, 어떤 질병도 없어요. 근데 기침이 그치질 않아요. 밤새도록 기침을 해요. 근데 가슴이 아픈 것도 없어, 열나는 것도 없어. 그것 때문에, 기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셔도 그걸 가치 있게 여겨. 그걸 나의 유익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혼합주의 신앙관을 가지면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원망해요. 그게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두 번째로는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혼합주의 정책을 써요. 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 취급을 하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유다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면 3일이면 도착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광야길로 해서 일주일을 거쳐서 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겠다고요. 더러운 저 땅을 밟지 않겠다고요. 그 근원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아수르 왕이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땅에 혼합주의 정책을 써요.
자, 성경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왕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쓴 혼합 정책에 의해서 혼혈로 가득 차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이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일을 해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족속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자기네들의 신을 모시는 산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족속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들이 갖고 온 신도 섬겨요. 이걸 혼합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이 민족들의 영향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신들도 섬겨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랬다고요? 자기들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히 찼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 이 지상교회는 어떨까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들이 텔레비전 프로에 와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꺼리낌 없이 밝히죠. 그런데 결혼을 할 때 되면 어디 가요? 궁합 보러 가죠. 그리고 그거를 거리낌 없이 방송에서 얘기해요.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연예인은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아이의 침실을 어디에 놔야 되는지에 대한 걸 풍수지리로 따라서 침대 놓을 자리를 정하죠.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혼합주의 신앙이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도 섬겨.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점집도 가고 홍대에 가면 뭐가 많다고요? 타로. 그 그림 뽑아가지고 그 그림이 미래를 예측하는 그 영향을 받고 어떤 목사님이 전주 한옥마을을 갔다 온 다음에 한옥마을 가면 안 되겠다고 많은 타로집들만 있다고. 예전에는 그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돈벌이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고요. 이게 뭐라고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자, 이런 대표적인 걸 제가 요한 3서를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삼박자 구원에 대한 거에 머리가 박혀 있죠. 그게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리라.
그래가지고 막 열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해석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에 쓴 편지예요. 자,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절만 놓고 보면 큰 오류에 빠진다니까요. 자, 대표적인 게 또 빌립보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능력 달라고 기도했어요? 슈퍼맨 된다고. 근데 그건 빌립보서의 문맥을 모르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서 넉넉하게 사역을 하게 하든지 없어서 금식하며 사역을 하게 하든지 나는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주눅들지 않고 여전히 나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겠다고. 나는 이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뭐예요? 성교비를 넉넉하게 주셔도 교만해서 자빠지지 않고 성교비가 없다고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고 많든지 적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능력. 그게 바울이 말한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능력하면은 막 그냥 병든 자에다 손 얹고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능력으로 착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 기도 받으면 무너졌던 사업이 막 일어나고 그런 능력 아니라니까요. 요한 3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 3절과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그러면 요한이 말한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삶을 사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이오는 예수님을 알기 전,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뀌어져. 이게 뭐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범사에 잘 되는 건 뭐예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건강한 일이든지 질병에 걸리는 일이든지 뭐 사업이 잘 되든지 망하든지 그게 범사잖아요. 범사에 잘 되는 게 뭐예요? 어떤 형편이 이뤄져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돼서 막 물질이 늘어나도 교만해지지 않아. 늘어나는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래서 막 부도가 나가지고 막 빚더미에 있어가지고 맨날 차압이 들어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래서 돈 없어졌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강권하는 건 뭐예요?
영혼이 강건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아. 그게 강건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왜?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니까.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근데 쫄딱 망했는데 감사해. 이게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추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런 신앙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건해야 된다고. 요한이 이걸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보면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분들이 질병에 전부 다 시달렸던 것 아세요?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마지막에는 이분이 통풍에 걸려가지고 통풍으로 죽어요.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도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신경쇠약증에 걸렸었어요.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디모데는요,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바울이 야, 네 병을 낫기 위해서 좀 포도주 좀 써. 제가 이걸 안 게 이태리에서 알았어요. 이태리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붉은 포도주에다가 설탕을 담아가지고 불에다 끓여요. 그러면 알코올이 증발하죠. 그걸 마시는 게 민간요법이에요. 감기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른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돌았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들으면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죠. 거기서 주님이 물어보셔. 여기 지금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 바위에. 그걸 보면서 주님이 얘기해. 세상 사람들이 여기 신들이 있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우리가 같이 고백하길 바라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정확한 신앙 고백이 고백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줘요. 야, 내가 하나님인데, 육이 없는 하나님인데 너희들과 같이 썩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니하고 가르쳐줬다니까요.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뭔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줬다.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려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항변하여 가로되라고 나와요. 항변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피티마오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난했다, 책망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최규석 집사님인가요? 하고 퍼포먼스를 한 적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막 흔들어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죽는다고? 야, 이 사람아, 우리가 3년 전에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당신을 3년 동안 따라다닌 목적이 뭔지 알아? 당신이 세상의 왕이 되면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따라다닌 거야. 그런데 뭐 죽는다고? 절대로 안 돼. 베드로가 이짓했다니까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진짜 복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진짜 나의 제자면 이렇게 살아 라고 말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와서 세상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성도들에게 진짜 복,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복이라니까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짜 복을 받은 진짜 성도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생명을 살렸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유익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게 손해가 와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자기의 유익만 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구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거 구하세요. 받으세요. 근데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남들보다 돈 더 받은 분 있어요? 그 돈 주의 일에 사용하세요. 징그럽게 하면 안 해. 남들보다 좀 건강하세요. 그 건강으로 주의 일에 사용하세요.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나도 이렇게 하는데. 잘 들으세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떠난 자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 원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 해석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왕권을 가지고 재림할 때까지 제자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럼 그런 뜻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기 왕권을 가지고라고 하는 할라어 어구가 뭐냐면 엔테 바실레이아 아우투예요. 그의 왕국으로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죠.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보낸 성령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왕의 통치를 받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 16장에서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막 돌이 날라오고 막 채찍이 날라오고 감옥에 갇힘이 생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가죠. 왜?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통치를 받아서 어디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데 막 그들이 못 알아듣고 막 그냥 공격이 와. 그래도 굴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 사명 받은 교회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말씀으로 교제할 때 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라고.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교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할렐루야. 좀 하자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